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다른 경기들도 좋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집을 사고 팔아야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사고 도배도 하고 또 부동산 중개업도 활성화되고 이삿짐 센터도 일을 하고요. 정수기 또 인터넷 회사들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새 집으로 이사가는 일이 많아져야 새로운 일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건을 많이 버립니다. 새 것을 집어넣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사를 가게 되면 오래되거나 또 유행이 지나고 또 낡은 물건이 되어진 것은 생각보다 새 집에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는 그 안에 필요한 물건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똑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저 물건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앙의 최고봉은 언약궤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넣어야 다 이삿짐이 들어간 것 같은 것이 바로 언약궤인 것이죠. 이삿짐을 다 넣고 만약 자동문이 없다면 문 키가 없다면 아주 난감한 일이겠죠.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다 집어넣어도 언약궤가 안 들어가면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오는데요. 이 일들 가운데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2절인데요. 2절에 보면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오는 일이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언약궤를 옮겨왔다고 했습니다. 이 에다니몰 일곱째 달 절기, 이것은 초막절입니다. 좀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은 아닌데요. 이것이 가나안식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말하면서 광복절을 일본식으로 말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을 말하면서 그것을 가나안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에다미월로 말하는 것은 초막절의 구원이라든가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이미 그들의 신앙이 가나안 문화에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성탄절을 불기 몇 년이다, 불기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것이 왜 안 됩니까? 우기면 할 말은 없겠지만 누가 성탄절을 불기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과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전의 언약궤를 옮기는 초막절이 명분만 남아있고 가나안 우상 문화에 다 빼앗긴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껍데기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도 보호하심도 인도하심도 하나님 없는 것이라면 다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약속의 땅 가나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공허한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으니 당연히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었고 신앙의 문화로서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에 힘썼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것에 진심이었고요. 언약궤를 모시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다윗이 적군의 손에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처음부터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요. 근처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는 아요라는 아들이 있었고 우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평화로워지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그곳에서 인도하려고 이동 준비를 하게 되었죠. 쓰던 수레에 언약궤를 실을 수가 없으니까 새 수레를 직접 제작하여서 앞에서 소가 수레를 끌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았습니다. 앞에는 아요가 있었고요. 뒤에는 우사가 있었고 수레 위에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가 갑자기 막 뛰는 것이죠. 수레도 막 움직이고 그 위에 언약궤도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뒤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를 딱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죠. 언약궤를 붙잡거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사가 막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우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놀라서 이동을 중단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람이 죽었으니 이 일을 더 진행시킬 수는 없다 판단하여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만큼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엄중한 일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언약궤를 다시 옮깁니다. 성전을 지었고요.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4절,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평범해 보이는 아주 정상적인 팩트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언약궤를 옮겼고요. 또 많은 제사도 드렸는데 이들이 너무 즐거워하였다, 너무 기뻐하였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지라고 볼 수 있지만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 기록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옮겼는데 그 사실만 기록하고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잔치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은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사를 6걸음 가서 또 드리고 또 6걸음 가서 또 드리고 그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며 옮기는 이 언약궤 이동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지가 내려가도록 막 춤을 추고 난리 부르스를 추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오레이스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전쟁에 지고 또 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의 신하들이 아무리 언약궤를 가져오고 바른 형식으로 또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이동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다윗과 같은 감격이 없고 그냥 껍데기로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는 언약궤 이동이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의무를 다 행함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점검할 질문은 다윗처럼 그 일을 하며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막춤을 추고 싶은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하고 양과 소와 제물로 가득한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에만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껍데기의 신앙의 탈을 벗어버리고 막춤을 출 만한 언약궤의 이동,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오레이즈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종교의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오레이즈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